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치아 신경치료나 또 기타 수술을 받기 위하여 마취 주사를 맞아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는 당연히 수술을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1847년 이전까지는 마취 주사가 아직 발명되지 않아서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 수술을 많이 하신 우리 오장님이 계시는데 마취 주사가 없이 심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쨘다는 게 거의 상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847년 이전에는 그런 마취 주사가 없어서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위급한 환자들은 그 수술 자체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빨 신경 치료만 해도 얼마나 마취가 잘 안 되면 민감하고 아픈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몸에 수술칼을 대어 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슨이라고 합니다. 그는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한 끝에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개발한 흡입 전신 마취제를 발명해서 오늘날처럼 모범 실험 대상을 해볼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위험한 그것을 자기 자신과 함께 연구하는 두 사람들이 함께 해보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기절하고 마취되어서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면서 야 이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위험한 과정을 무릅쓰는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맞는 마취 주사가 개발된 것입니다. 심슨은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기는 그가 발명한 인류의 고통을 정말 덜어준 첫 마취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 경험담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인류가 수술받는 고통에서 해방되게 한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심슨을 유명하고 값지게 한 것이 그의 연구 업적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큰 새로운 기쁜 발견과 그리고 무엇을 찾아낸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심슨이 고백한 최대의 발견,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에 우리 심슨처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드레처럼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삶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함께 그 안드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와 함께 어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자라났고 어부로서 평범하게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13번 그가 언급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3가지의 중요한 안드레에 관한 기사를 서술해 줍니다. 그 3가지 이야기들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했는지를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드린 그 안드레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침례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깨달음 속에 다시 이튿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직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주님을 응시하여 자세히 기다렸고 보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돌아가실 어린 양이라는 창세기 1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님을 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 안드레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지만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주님을 찾아가고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주님이 정말 침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인지를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영문 성경에는 What do you want?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첫 제자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질병들을 좀 다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속히 다스려지고 일상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 천사의 기배를 마지막 때에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살기가 힘겹고 어려운데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좀 부어주십시오. 장가 시집 가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좋은 돕는 배필들 좀 만나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 자녀선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침례 요한 스승이 말해준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그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길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면담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과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세히 오랫동안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랍비라는 부름은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일관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아직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들지 못했고 침례 요한 스승은 메시아라고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랍비 선생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냥 선생님,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냥 선생님 정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메시아요, 구세주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변화시켜 주실 메시아임을 진정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와서 보라라고요. 그럼 너희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한번 와서 나와 대화하고 질문하고 한번 보아라,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저와 함께 살고 거하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나를 소개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와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냥 제 말만 믿지 말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와서 보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반응을 듣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의 생활터전과 물고기 잡는 그물과 배와 모든 환경과 상황, 다른 일상을 다 떠나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발 아래서 궁금한 것들 여쭙고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안드레로 하여금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고 안드레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기꺼이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40일 개인적 신앙 부흥과 재림 준비를 위한 신앙과 부흥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고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그 기쁜 발견과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안드레처럼 전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따라오라라고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배와 그물과 또 함께 일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필요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은 현실적인 생존권 경제 문제이고 또 그들이 은퇴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가장 깊은 인정과 사랑과 가장 의지하는 그런 관계이고 가족 인간관계의 필요였는데 그것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내려두고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신앙의 새로운 성장과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 어려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기가 더 당장 급한 것 같고 필요하고 또 아버지와 가족과 나의 인간관계와 다른 많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의 단계 책과 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헌신의 40일 책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소그룹을 통해 나누시고 또 각자의 삶에 적용 실천해보는 이런 특별한 기간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과 일상을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의 초청에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일상의 것들, 과거의 것들을 양보하고 미뤄두고
우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결심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과 특별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전기 플러그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코드를 딱 꼽으면 전기가 그때부터 확 연결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의 전기를 그런 경험하는 것처럼 새로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오후 4시경 10시부터 오후 4시경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한 안드레와 요한은 그런 영적인 충격과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확신이 생겼고, 정말 침례 요한 스승이 말한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 확신이 들자 그들은 감동하고 감격에 벅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쁜 발견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안드레가 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승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레카라는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런 외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욕을 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유레카 기쁘게 외쳤던 것처럼 어쩌면 안드레는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는 그 기쁨의 감격을 외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때로부터 계속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유레카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전해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라는 이론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랍비와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감동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유레카의 경험이 또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또 이루어지는 또 이 40일 기간과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전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부지런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중요한 소식을 형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만남과 대화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감동한 그 발견을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소개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 받으셨습니까? 이미 형제들이 먼저 믿고 우리가 전달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형제 자매 또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르는 그냥 길거리에 만나는 한국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 내가 아는 친척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뭐 양쪽 측면이 다 있을 텐데요.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이 가까이 있고 교제하며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 인간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서는 관계가 신뢰하고 형제 자매 사랑을 나누는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딛고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에 뭐 금전적이나 관계적인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좀 꼬여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어쩌면 가장 전하기 어려운 관계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냥 이론과 말로 설명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보여지고 그 관계가 좋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안드레가 베드로와의 관계를 잘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형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소개하고 즉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평상시에 자기 욕심만 챙기고 형제가 보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 삶을 살고 관계가 좀 마음속에서부터 삐끗 깨어져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바로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주님은 모래와 같은 시몬을 게바 베드로 반석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드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초대교회 지도자가 안드레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형제를 찾아가는 정신, 형제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대중 전도를 하면서 공중 앞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도 유명 강사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조용히 삶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전도가 또 더 기초가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투망을 던져서 많은 영혼들을 물고기를 잡았다면 안드레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낚시를 던지고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며 낚시의 전도를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안드레가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가운데서 이렇게 큰 베드로와 같은 리더와 귀중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처해진 환경과 나의 인간 관계 속에서 안드레처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흙 도자기 그릇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흙 그릇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못난 흙과 같은 그릇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향기가 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흙은 도자기 그릇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내 위에 아름다운 꽃들, 장미꽃들이 만발한 그런 곳에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장미꽃 향기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향기를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었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 향기를 전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고 품고 특별히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많이 다니고 활동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쩌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주님 발밑에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고 주님의 향기를 더욱 많이 품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라이스트 이너 서클이라는 그림인데요.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가장 이너 서클 수제자 3명 중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항상 본인이 소개했던 형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듯하고 드러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안드레는 아무 특권도 없이 그냥 뒷전에서 이너 서클이 아니라 좀 아우터 서클에 속해서 뒷전에서 묵묵히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좀 우선이 아닌가라고 내 권익과 자리를 생각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을 만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뒷전에서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고 형제가 드러나고 영광을 베드로처럼 받는 것 속에서도 그는 겸손히 마땅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산 상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곳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안드레는 12사도로서 선택된 것에 그냥 만족할 뿐 핵심적인 이너 서클이 되지 못한 것을 결코 괴로워하지 않은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의 위치나 자리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길 때, 또 사람들의 인정을 남보다 많이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안드레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일을 섬기는 안드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그의 스승이 주님께서 흥하여야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침례를 새롭게 주시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겸손히 양보하는 침례 요한의 겸손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앞에 드러날 때도 그는 겸손히 기뻐하며 침례 요한처럼 함께 기뻐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첫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안드레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본문에서도 그냥 안드레라고 하면 되는데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석호 목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옥 사모의 남편 뭐 그렇게 뭐 누구 한 사람이 더 뛰어나면 그냥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꼭 형제의 그 이름에 가리워져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어쩌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런 주인공이 안드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인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하여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으면서 식사 시간이 지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파트락을 섬겨주실 집사님들이 말씀에 푹 빠져서 음식 준비할 시간도 생각도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기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자 하셨을 때 빌립은 그들을 먹여주려면 200데나리온, 장정의 1년 품삯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한테 그런 돈이 누가 헌금을 특별히 해서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갑자기 준비해서 파트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파트락 없이 그냥 다 집에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직원회를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가져오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과 주님께 어린아이를 인도함을 통해서 그 5,0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의 큰 대전도회에 참 음식으로 인해서 흩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들을 수 없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이름 없는 안드레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던 것. 그리고 조그만 어린아이, 다른 사람들은 애들은 저리 가라고 뭐 애들은 가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데 빠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그 조그만 아이가 드리는 조그만 오병이어 도시락을 겸손히 받아서 그 아이와 관계를 갖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탤런트가 또 그런 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쩌면 그 아이가 보기에도 그 다른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존재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안드레, 정말 자학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나누고 삶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빌립의 판단과 계산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과 그렇게 어린아이도 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린 또 영혼들, 젊은 영혼들을 더 품고 섬기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안드레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를 잘하고 중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셈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더라도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크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베드로가 크게 쓰인 것처럼 이 조그만 소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직접 그 큰 일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소개하고 인도하는 누군가가 주님께 귀하게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의 안드레의 아름다운 두 번째 모습이고 정말 마중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물이 귀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정말 마르는 때에도 저 물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물이 없는 메마른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붓고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 그 마중물 통해서 그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물을 콸콸콸 쓰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에 그렇게 콸콸콸 나갈 수 있도록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와 오늘날처럼 정말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때에 정말 겸손히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려감으로써 나를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둠으로써 저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물이 올라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안드레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작은 한 가지부터 겸손히 섬기고 작은 한 사람부터 돌보고 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기도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작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헬라인 이방인들이 소개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청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때 빌립이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파를 잘 그려 놓았는데요. 안드레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처음으로 인도했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방인 헬라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자인 빌립, 같은 이름을 가진 좀 통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면담을 좀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빌립이 직접 하지는 않고 안드레와 상의를 해서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빌립은 안드레의 조언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고민이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 없이 물어보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일들이 잘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경청해주고 그 말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으시고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기회가 오는 것을 맞이하시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격적인 순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로점에 또 안드레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바깥 마당에서 어떻게 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제자와는 달리 주님께 그 상황을 소개하고 알리면서 주님께서 기꺼이 그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이방인들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그 첫 연결을 통하여 온 이방과 세상의 복음이 또 전달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속에 축복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 오늘 이방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통로에 중간 역할을 해주었던 고마운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안드레가 최초의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방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인인데 가끔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우리 미국 분들, 이 본토의 또 원주민이나 미국인들을 외국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내가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영어를 쓰는 분들이 외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방인, 내 중심적인 면으로 볼 때 이방인, 남인 사람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인을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언어도 안 통하는 뭐 주변의 미국인이나 히스패닉인이나 흑인들이나 뭐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어떤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길을 다 원하는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드레처럼 정말 이방인, 언어가 다른 사람, 국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기억하면 예수님을 본인이 기쁘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 형제를 전도하더니 나중에는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 아이, 정말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조그만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었고, 또 세 번째는 개처럼 취급받던,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겸손히 사랑으로 예수님께 소개하는 안드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 앞에 왔던 헬라인 중에 하나가 훗날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도 전해지고, 안드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소아시아와 예부스와 그리스 등의 이방 선교의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베드로도 없었을 것이고 5천 명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주렸을 것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안드레의 겸손한 사역은 특별히 개인적인 전도와 개인을 주님께 영혼들을 연결하는 그 사역은 참으로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교회적으로 멕시코에도 가시고 또 중국에도 찾아가시고 많은 선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온 땅 끝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품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내 주변에 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관점이 그냥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안드레의 시선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 안드레처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정말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우리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의 그날에 서 계셨고 헬라인들이 질문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치르려고 하시는 희생이 많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그분께 보여주었다라고 영감이 그러는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그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죽고자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안드레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록 썩는 밀알이지만 그 안드레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썩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모본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한 그가 자신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안드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마지막 죽기까지 그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자신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어린아이를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십자가형을 X자 모양의 십자가형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그리스와 소아시아 터키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그리스 아키아의 페트라에서 AD 69년 11월 30일에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 속에서 안드레의 십자가 앞에 한 소년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하여 주님께 드렸던 그 소년을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성인의 대접을 받고 있고 그 나라의 국기에 파란 바탕에 하얀 X자형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그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에게는 안드레가 참으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면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저를 받아 주소서. 제가 본분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서 이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토록 발견했던 감동의 주인공 되신 메시아를 끝까지 섬기면서 그는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전도의 삶이 침례 요한 목숨을 바치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던 침례 요한에게 전달되고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소개하는 그 성계를 전도를 통하여
안드레가 복음을 받고 또 베드로와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그 연결된 고리 파괴되었고 깨어졌던 그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안드레는 그 연결고리의 중간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필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필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들 속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라고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관계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그냥 말로 예수님을 그냥 설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와 강의와 그것을 넘어선 삶을 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쉽지 않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이코스는 그리스어로 확대된 가족을 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 피를 나눈 가족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확대된 가족들이 오이코스에 속합니다. 집, 하우스와 그 집안에 거주하는 extended family, 가족들을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내 실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어지는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족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내 가정에 일을 하러 오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 또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호회 취미 생활을 하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F자를 다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Family, friends, familiar, 우리 친근한 사람들, 익숙한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 factory,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fun,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fishing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관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각자 다 다양할 텐데요. 여기 차트에 여러분의 케이스가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특별한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어서 교회에 나온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2%,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5%, 노방전도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함께 갑시다라는 전도를 통하여 믿은 사람이 2%,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세미나, 전도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3%, 전도 집회를 통하여 2%, 성경 공부를 통하여 4%, 목회자를 통하여가 1 내지 6%,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이나 친구, 친척을 통하여 오는 것이 75에서 90%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실제로 통계 내어봐도 대부분 많은 분들의 대다수가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하여 교회에 접촉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몬테살리라는 분이 쓴 친교를 통한 전도라는 책에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연결되는 신약의 전형적인 전달 전도 방식이다. 오늘날 이것을 네트워킹이라고 불리운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맺고 있는 전 범위에 걸친 관계들로서 날마다 그대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이나 상점,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에서 만나며 지내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나의 주치의와 이발사와 미용사와 안경사와 정비사와 보험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아마도 그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야 될 존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며 오퍼레이션 앤드류라는 사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드레처럼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원칙이 소개되는데요. Look around. 우리 주변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연결되는 사람들을 다 생각해보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look up.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체험해 보고요. 그리고 look out for ways to initiate, cultivate friendship. 그들과 어떻게 하면 우정을 맺고 친교를 맺고 좋은 관계를 쌓아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그런 관계가 쌓여야만 언젠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쉽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look forward. Begin talking with each person on your card about attending outreach. 예를 들어서 이번 다가오는 온라인 세미나에 이제 한번 좋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와보세요라고 초청하는 그런 기회를 보고요. 그리고 look after.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교회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계속 그런 성화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주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에는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드레와 같은 품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간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자기 평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응답만 해도 5만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의 구원 문제였다고 합니다. 5명의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명, 2명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기 시작하고 3명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헛수고 같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운 뮬러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던 친구 한 명이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고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마지막 그 한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뮬러는 그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해왔다는 이야기를 그 장례식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해 그 소식을 들은 그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은 후에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 전도회를 하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과정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도 52년을 기도하고도 응답받기가 어려운 것이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장 이번 세미나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이라도 한 단계라도 한 인상이라도 더 좋은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안드레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낳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낳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몸에 편히 쉬리라. 나의 몸에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신 주님의 성령신하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에 바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의 초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제자들처럼 안드레처럼 기꺼이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그물과 낚싯대를 들고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 재미 속에 또 우리와 연관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시고 안드레처럼 정말 주님과 깊은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감동받는 시간,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의 때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감동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거의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감격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관계를 잘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 주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 속에 우리 가족들을,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업권들과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손주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 이루게 했던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안드레처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안드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징조를 가까이 보는 이때에 정말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안드레처럼 깨닫고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 이방인들과 우리가 도외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안드레처럼 주님처럼 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의 만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는 재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몸과 마음과 필요한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정성과 헌금과 시간과 삶과 재능을 모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